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와 재지난주 이 두 번에 걸쳐서 학계는 딱 2장밖에 안 돼 있죠. 어떤 분은 학계를 한 번도 안 읽었는지 학계에서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서 또 이 동물에 대한 학에 대한 얘기가 있나 보죠.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학계는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했던 학계와 더불어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러합니다마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한 왕의 이름이 자꾸 나오지요. 다리오 왕 제2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차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들 2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구약의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라는 동명이인이 되겠죠.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 2사람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들을 중간중간에 나오겠고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학계 말씀을 통하여 교훈적인 내용을 들었다면은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으니 학계보다는 좀 길게 더 많은 양의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은 환상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환상, 무엇인가를 보았던 거죠.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형태와 달리 누군가가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드라마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도 물론 정확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보고 듣고 전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 생동감이 더하겠습니까? 다만 환상의 형태로 그가 예언을 받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잘 그려보고 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1에서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 부분이고요. 나머지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냐 하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포로 귀환 이후였던 주전 6세기 정도의 시기가 배경이었다면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보다 300년이 지난 주전 4세기에서 3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가 직접 보고 전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스가랴가 받은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났지만은 300~400년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앞에 부분은 제1스가랴서, 뒤에 부분은 제2스가랴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앞부분이라면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나누어져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스가랴서도 제1스가랴와 제2스가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하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을 구분하냐면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막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규격에 맞춰서 이해를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스가랴 전체의 핵심 요절이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4장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한 장씩 공부를 할 때에 2장 13절 핵심 요절은 날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3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역이 남아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처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겠지요. 이미 그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재건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격이 있는 형태가 보이는 성전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성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현연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대면을 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인데 누가 봐도 불꽃이 거기에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연기가 나도오지 않는 거지요. 그 기이한 장면을 보러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긴 성전이 아니었거든요. 성막이 건축된 흔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굉장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기 전에 잠잠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먼저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전을 재건을 하든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다.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 기쁜 곳에서 아멘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더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이 성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끊임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변 얘기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내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적인,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면서 용기를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셨는데 이 열정이 바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핵심 요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이니 그분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일어나서 행동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시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일어나셔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관여하셔서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본토를 떠나 끌려갔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이방 땅에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2장 13절의 말씀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거룩한 목적은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이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놓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처음부터 엿보입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계도를 설명을 하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즉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의 세대를 주관하셨고, 그의 할아버지의 세대를 주관하셨고, 그의 선조들의 삶을 주관하셨고, 그 위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것들을 주관하셨고, 그 위로는 태초부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다. 이것이 가계도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도 14대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족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겠고,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오점도 있었겠지만은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목적, 죄를 씻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1장 1절로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빈곤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을 때가 아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무대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목적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과거에 겪어왔던 모든 기억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남은 생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의지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는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0년의 시간을 통하여 정제되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스가랴가 요약을 하여 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냐.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바빌론에 항복을 하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경험과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역시 선조들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교리적인 내용을 동의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은 창조주여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이지요. 예언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 보면은 교회의 기초를 말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정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담대히 전했던 복음의 정신이 사도의 정신입니다. 예언자들의 정신, 선지자들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멈추지 못하겠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순종하여라. 순종이 바로 예언자들의 정신인 것이지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정신이 교회의 기초라면은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찮게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 기초가 또한 예언자의 정신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향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언자들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강력한 회개와 순종의 요구 역시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을 보게 되겠고요. 계속해서 몇 개의 환상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오늘 본문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은 아주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는 환상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준다. 즉 우리가 아무 때나 보고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나무나 열매가 아니라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독특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천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요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시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제 포로로 잡힌 것이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중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중재하는 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은 우리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7절도 같이 읽지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니라. 이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천사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며 이 말을 전하라고 하죠. 무슨 말이었나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어주신 것처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답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부요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 보니까 폐허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권자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정치체제, 종교체제 다 무너졌지요. 사람들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미래가 촉망한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폐허 상태에서 어떤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 풍요롭게 하겠다는 번영의 약속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하여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시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떠올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으니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떠올렸던 것이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의 중재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두고 이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의 대속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에 근거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상징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환상의 상징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상징을 통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상징이 주는 것은 의도가 깊은 속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징 자체에만 너무 의미를 두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아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징이 강하다는 것은 그 상징을 통한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환상에는요, 4개의 뿔을 가진 이들을 봅니다. 4개의 뿔은 누구를 말할까요? 고맙게도 스가랴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들, 뿔은 권위를 말하잖아요.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왕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4개의 뿔, 온 사방을
총괄하고 통치하는 세상의 권력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러한 교만한 세력들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이 산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합니다. 대장장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4개의 뿔이죠.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7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을 흔들고 고통을 주었던 이들, 또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또다시 새로운 뿔이 생겨난 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교만을 다 무너뜨리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환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가차없이 주님이 다루시지만은 주님의 징계에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너무나도 고귀한 존귀한 주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세상을 버타고 살다 보니 그것과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재앙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은 혹여나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슬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여쭙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고난과 재앙과 같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 뿔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의 숨통을 쥐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권력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마치 스가랴 시대에 내 대장장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교만과 세상의 권력들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다 물러갔음을 선포하오니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 번영의 말씀,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넘쳐난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나누어주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